것도 아니고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이러한 제목밖에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좀 고민했습니다. 오늘 온 세대가 우리 아이들 2층에서 예배 드리는데 얼마나 지루해요. 그죠? 대답도 없어요. 자고 있어요 지금. 얼마나 지루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오늘 세례를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이러한 때에 좀 부활의 메시지, 부활절과 관련된 그러한 성경 구절을 오늘 함께 나눌까라는 그러한 혼란스러운 방황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목에서처럼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기도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치 사연 신청하듯 하나님께 묻고 또 물었습니다. 그런즉 이러한 생각 마음에 들게 되었습니다. 내 상황과 처지,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들려지는 그 말씀 그대로 우리들 속에서 나의 삶을 그리고 우리의 지금 상황과 형편을 우리가 함께 되새기는 것이 더욱 소중하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어 오늘 우리가 변함없는 그 역대기 상의 이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볼까 합니다. 금주에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역대기 상 말씀 이제 나누겠는데요. 역대기 상은 우리 사울 왕이 몰락을 하고 이제 다윗이라는 그 왕이 역사의 전면에 나서는 그러한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중 다윗이라는 이스라엘 왕이 되는 그 아주 중요한 때에, 아주 영광스러운 때에, 기쁨의 그 때에 일어나는 한 위기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아주 그러한 기쁜 때에 어떠한 위기에 봉착하게 되는지 우리 성경 말씀 8절과 9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8절과 9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갔으니 9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온지라. 요새 말로 하면 다윗이 왕으로 취임하는 대통령 취임식의 날입니다. 온 나라가 축제와 기쁨의 그러한 순간이 아닐 수가 없겠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소식을 뒷전으로 하고 이웃 나라인 블레셋이라는 그 나라에서 침입해오는 그러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대통령 취임식이 일어나는 그 취임식의 장소에서 차로 한 20분도 채 되지 않는 그러한 곳까지 지금 적군이 몰려왔다는 그러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사자성어로 호사다마라는 그 사자성어 아시죠? 좋은 일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좋은 일 후에 그 좋은 일을 흔히 방해하는 어려운 일이 그렇게 닥친다라는 그러한 모습 발견하게 됩니다. 가장 즐거운 그때 위기를 맞게 됩니다. 국가적인 위기의 순간, 개인적으로 참 행복했던 그 순간이 이제 물거품이 될 때 과연 다윗은 어떠한 행동을 취했는지 성경은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위에 있는 우리 아이들도 잠 깨면서 우리 10절 말씀 스크린 보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댔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나가서 싸워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학생들 학교에서 질문 있습니까? 라고 선생님이 얘기하면 어떨까요? 질문 있으세요? 오늘 예배 시간 몇 시에 끝날지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제가 질문 있으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대부분은 별로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다양하겠죠. 정말 질문이 없어서 아니면 질문이 정말 너무 많아서 그것도 아니면 제발 빨리 마치고 싶은 생각에 그래서 가급적 이 시간 질문을 자제할까 합니다. 그래요. 어쩌면 우리는 질문이 자제되는 그러한 세상을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어떤가요?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 자랄 때 어때요? 모든 것이 다 궁금해요. 다 질문이에요. 이게 뭐야? 왜? 이렇게 하면서 묻습니다. 질문투성이입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부모님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이것을 조목조목 대답하며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면서 점점 아이와의 관계가 깊어집니다. 그런데 어떨까요? 시간이 지나면 아이의 질문이 더 쌓여가면 어때요? 친절하게 답을 해주기보단 어때요? 바쁘니까, 귀찮아서, 피곤하니까 그러면 질문을 그 답을 하질 않습니다. 이렇게 점점 쌓이다 보면 아이도 주변도 질문을 하지 않고 점점 소원해지는 그러한 모습 보게 됩니다.
질문을 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최초에 한번 문제를 내볼게요. 이것도 또 질문 되겠네요. 그래서 제가 질문까지 답까지 제가 다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요, 성경에 첫 번째 질문이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인간에게 한 질문인데요. 그것은 뭐냐 하면, 아담아, 너 지금 어디 있니? 라는 이 질문입니다. 생각해봅니다. 하나님이 정말 몰라서 이런 질문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아담이 어디 숨어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왜 모르겠어요?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는지 다 아시는 분이신데요. 그것은 진정 몰라서 묻는, 정말 답답해서 묻는 질문이 아니라 질문을 통해서, 물음을 통해서 아담 스스로가 그 해답을 찾아가게끔 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아담을 향한 그 귀한 사랑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그 질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인들, 우리 데이트할 때 어때요? 뭐 먹을까? 우리 뭐 할까? 이러한 얘기 해요, 보통. 우리 권사님들 잘 생소하실 것 같은데 보통 그런 얘기를 해요. 한번 생각해 봅니다. 다 자란 어른들이, 다 큰 어른들이 뭐 먹을지 몰라서, 뭐 할지 몰라서 그러한 질문 던질까요? 아니요. 함께함의 소중함의 그 표현이 바로 그 질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다윗은 전쟁의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우리 어릴 적 다윗 이야기 알잖아요. 블레셋, 지금 쳐들어온 블레셋의 최고의 장군인 그 골리앗을 때려 눕혔던 그 어린 시절에 그러한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왕이 되면서 수많은 전쟁의 노하우, 그 모든 경험들 압도할 만한 그러한 능력을 가진 인물입니다. 그런 그가 정말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정말 답답해서 침입해오는 그러한 접근 어때요? 당연히 무찔러야죠. 그거 몰라서 지금 묻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무언가를 물어본다라는 것, 내가 무언가를 묻는 그 사람과 그 물음을 듣는 자 사이 어떠한 관계가 형성되었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물음의 중요성에 따라 조금은 다를 수 있겠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니다. 인생의 가장 큰 결정을 내리시는데요, 여러분 길 가는 아무에게나 묻겠습니까? 저기 좀 와보세요. 제가 이 아주 중요한 투자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이걸 할까요 말까요? 전혀 길 가는 사람에게 묻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 몸이 너무 아파요,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그러는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저 뒤에서 지금 잠자고 있고 게임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한테 가서 묻까요? 내가 왜 이렇게 아프니? 좀 어떻게 좀 해줘. 이러한 이야기 할까요? 전혀 그렇게 묻질 않습니다. 곧 물음이라는 것은, 묻는다라는 것은 물론 문제에 무겁고 또 깊은 것일수록 물음을 던지는 이, 그리고 물음을 받는 이의 그런 관계, 특별한 관계가 형성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특별한 신뢰와 믿음, 그 사람을 의지하는 그 마음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다윗의 그 물음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아주 강한 신뢰가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삶을 이끄는 그 주체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임을 선포하는 결단이 담겨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다윗의 이 질문 속에는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분명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가장 좋은 올바른 대답을 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이런 질문하면 저 사람은 분명 나에게 올바른 해답해 줄 거야 라는 그러한 기대 말입니다. 이제 올바른 관계에서 올바른 질문에 해당하는, 그리고 올바른 답이 이어졌습니다. 우리가 함께 봉독했지만 블레셋에서 온 전쟁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다윗에게 올바른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잠시 시간이 지나서 오늘 13절에 지난번과 똑같은 일이 발생합니다. 블레셋, 그들이 또 전쟁에 패한 것을 마치 복수하기 위한 것처럼 이렇게 다시 한번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4절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또 물어보았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상 살면서 이런 표현 하잖아요. 이만하면 어련히 알아서 좀 해. 하나 가르쳐 줬으면 열을 좀 헤아려봐. 척이면 어때요? 척. 이런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어야 하는데, 오늘 이야기 속에는 마치 아이가 부모님에게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물어보는 그러한 장면이 또한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답을 찾지 못하는 것, 하나님께 묻지 않아서일까 고백해 봅니다.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지. 그래, 이 정도는 내가 잘 아는 거야. 이것은 내가 해오던 것이야. 그러면 우리는 점점 똑똑해지는지 모릅니다. 굳이 하나님께 묻지 않아도 내 경험, 생각, 판단, 또 세상의 도움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하나님께 물을 때 올바른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새롭게 세례를 받으시는, 견신례를 받으시는, 이제 신앙의 출발선에 서 있는 여러분들,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봉착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옆 사람에게 기웃거리거나 내가 다 아는 것처럼, 내가 해결자가 되는 것처럼, 답을 알고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든 물어보십시오. 바로 하나님께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무엇이든 물어보는 그 현장에서 가장 최고의 답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아침을 우리가 맞이하기 전 우리는 고난주간 성금요일을 지나왔습니다. 성금요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한동안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어둠이 짙어졌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 질문에 하나님은 답하지 않았다고, 아무 답도 얻지 못했다고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은 절망하였습니다. 답이 없는 그 모습을 보며 두려움 가운데 떨었습니다. 자포자기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답이 없는 그 세상이 아니라 바로 그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외면하거나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부활이라는 가장 최고의 답을 주셨습니다. 결단코 예수님의 그 질문을, 그 물음을 외면하거나 못 들은 척하지 않으시고 어두움에 빛을 비춰주셨고, 예수님의 그 죽음의 문을 박차고 바로 가장 최고의 답인 부활로 응답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이 아침, 우리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기대를 함께 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가장 최고의 답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무엇이든 물어보십시오. 일어나고 먹고 자고 누군가를 만나는 우리의 일상이든 무엇이든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을 향한 그 무엇이든 물어보겠다는 그 믿음, 그 다짐, 그 속에 바로 우리들의 삶이 부활의 삶,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인 그 부활을 우리가 누리고 만끽하며 살아갈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